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을 공부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고 또 처음으로 교회 형태를 갖춘 그런 교회였으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부조를 한 교회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 네로 황제 때 핍박이 거세게 몰아칠 때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핍박을 견뎌냈을까요? 실피우스 산이 있는데 돌산인데 거기에 굴을 파고 이 박해를 견뎌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안수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수행자로 마가 요한을 두었더라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흐르는 가운데로 지나가는 큰 강이 있다 그랬는데 이 강이 무슨 강이라고 그랬죠? 오론테스 강이라고 했습니다. 570km. 동쪽에서 안디옥 시내를 지나서 지중해로 흘러가는데 지중해와 맞닿은 이 하루 부분이 바로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실루기아 항구. 수리아의 외항이지. 지금은 구보로로 갈 수 없고 작은 어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구보로로 가는데 약 97km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구보로는 남북으로 길쭉한 도시인데 남북 길이가 220km가 되고 제주도의 5배 되는 큰 섬이랍니다. 지금은 북쪽은 티르키예요. 남쪽은 그리스령인데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를 한답니다. 북쪽의 도시는 살라메입니다. 남쪽의 도시는 바보인데 총독 관제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살라메에 도착해서 이 구보로 내륙을 지나가면서 가운데 한 도시를 지나갑니다. 그게 라나카입니다. 라나카. 이 도시에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 나사로에게 안수해서 라나카 도시의 감독자로 세웠다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무덤이 있는데 석간에 필레이 나의 친구 그런 글귀가 적혀져 있어서 그것이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보에 와서 총독 서기오가 구원을 받고요. 바보에서 버가로 이동합니다.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배를 타고 가이사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버가는 작은 도시 같지만 그때 당시 25,000명의 원형 극장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 거리는 180km인데 약 열흘 동안 가야 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 날을 해당해서
말씀을 전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또 시기가 있겠죠. 유대인이 그 도시에 안디옥에 유력한 자를 충동해서 핍박을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으로 옵니다.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은 지금도 터키의 7개 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충동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누스드라로 내려옵니다. 누스드라에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내 발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했더니 이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누스드라 주민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면서 바울 일행을 섬기러 가죠. 그런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누스드라의 성의 사람을 충동해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더베로 내려옵니다. 여기가 더베입니다. 더베에서 이제 다소로에서 이 안쪽으로 와도 되는데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누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각 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베, 누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로 와서 버가 회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버가에서 아달리아 항구로 옵니다. 이 아달리아는 버가보다 더 큰 항구인데 올림푸스산이라고 해발 3000m 가까이 되는 그런 산이 있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중턱에 올라가면 에게도 보이고 이 지중해라니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럽에 직항이 있을 정도로 그런 큰 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달리아로 가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3장, 14장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은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1차 선교가 끝난 후에 이제 2차 선교가 진행되는데요.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될 때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상당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 내리기를 바나바와 바울과 그 다음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사도들의 견해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 다음에 헬라 몇 사람과 해서
베니게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가 최초 사도들의 총회죠. 그리고 이 교회 문제를 놓고 이제 열띤 토론을 열립니다. 그 중에 이제 결론한 부분만 얘기하면은, 첫째,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이 헬라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지켜야 할 그런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네 번째는 피를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극도로 꺼려하는,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친교를 위하여, 교제를 위하여,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는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2차 선교여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